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3월 24일 화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관대함과 포용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주 듣는 말처럼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하는 이 태도는요,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그런 삶의 방향이 어떤 갈등이 아니라 어우러짐으로 함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공항에서 저를 라이드해 주셨던 분의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본인도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이 왜 강한 나라이고 선진국인지 알겠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inclusiveness, 포용성, 관대함.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미국이 될 수 있도록 했던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저도 그것을 많이 공감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살면서 느끼는 것은 미국의 힘은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포용하고 다 품어주는 관대함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옹졸하고 좁은 마음으로 무조건 배척하거나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성숙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넉넉함에 있습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말 하나 듣고 나면 그것이 나의 마음을 힘들게 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주는 그 넉넉함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곧바로 이어지는 본문 14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완전히 다른 어투, 다른 뉘앙스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그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관대함, 포용, 너그러운 마음으로, 즉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갑자기 14절에 와서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전체적인 문맥 그리고 맥락을 생각하지 않고 이 구절만 따로 떼어서 인용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만 보고서,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들과만 소통하고 그들과만 어떠한 것들을 관계를 세워가는 거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소통도 할 수 없고 대화나 관계도 제대로 세워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잘못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점점 극단적이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것으로 오해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잘못, 이러한 실수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는 어떤 사업을 함께 하거나 동업을 해서는 안 된다. 또는 믿지 않는 불신자와는 결혼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자주 인용되어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마음을 넓히라고 했다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걸까요? 이 구절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맥락에서 이 말씀이 전해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전에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 말씀을 먼저 합니다. 이 말인즉슨 어떤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허비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자와 다르지 않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는 그런 잘못된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영어로 요크라고 번역된 헤테르 주군테스는요, 원문 그대로 표현하면 멍에를 짊어지는 소나 가축의 크기가 너무 차이가 나서 어느 한쪽으로 무거운 짐이 무게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Do not unequally yoked together. 즉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왜곡과 쏠림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무려 5가지의 상반되는 개념들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죠. 다시금 본문 14절 그리고부터 16절 상반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5가지의 서로 상반되는 개념들, 그러니까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우상은 분명 관대함과 포용의 개념을 넘어서는 그러한 개념들입니다. 이것은 관대함과 포용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별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캇 헤이프만이라는 신약 학자는 본문에서 언급된 5가지 서로 다른 그런 개념들은 구별되는 경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단지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차별해도 괜찮다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쉽게 불법을 저지르게 되고 이로 인하여 우리가 어두움과 죄악을 즐기게 되고 이로 인하여 우리가 벨리알, 즉 멸망으로 치닫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게 되고 이로 인하여 믿지 않는 자들, 즉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과 똑같이 행동하게 되고 이를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르게 분별하라, 경건을 위해서 제대로 구별하라 하는 그 의미로 말씀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럼 어디까지가 분별이고 어디까지가 구별이고 어디까지가 차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잘못 왜곡하여 자칫 차별을 정당화시키거나 또는 쉽게 불법과 타협하거나 또는 어둠과 죄악을 용납하거나 또는 멸망으로 치닫는 행동을 일삼거나 또는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또는 쉽게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차별하지 말아야 하지만 또는 신앙적으로 바르게 분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곧 구별됨에 있습니다. 그것이 경건함과 순결함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16절 하반절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처럼 왜곡과 차별이 아니라 거룩한 구별됨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죄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도 참된 거룩의 능력을 드러내며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그렇게 지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깁니다. 우리를 가리켜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차별이 아닌 성전답게 거룩함을 온전히 구별해내는 그런 믿음과 신실함과 경건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